오늘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중심해서 고난의 장벽을 뛰어넘은 사람, 고난의 벽을 뛰어넘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누구든지 내게 도전해오는 이 고난을 피해가고 기쁨과 형통한 삶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알기를 원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이 매임이, 고난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가운데 한 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편지를 쓴 책이 4권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권의 책이 옥중서신인데 지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매를 맞았고요,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면서도 파선의 위험을 많이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gat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점장이 여자아이를 만나게 돼요. 긍휼히 여겨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냅니다. 근데 그 뒤로부터는 점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쳤는데 그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점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고용한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인이 돈벌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일행을 고소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이들이 모함을 해서 성을 요란하게 하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고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도 수없이 많이 맞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의 발이 착고에 채워서 꼼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나의 잘못 때문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면 감당해 가야 되겠지만, 예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내가 잘못한 게 무엇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만도 한데, 바울과 실라 일행은 한밤중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발에 차여져 있던 착고가 풀려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간수가요,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가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수가 생각할 때에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왜요? 옥문이 열렸으니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죄수들이 도망을 가게 되면 이 간수에게는 책임을 묻게 되지요. 그래서 참형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매를 맞게 될 것이고 차명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 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금하게 합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간수가 바울에게 구원을 물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간수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매 맞은 곳을 닦아주고 음식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이 가정이 세례를 받게 된다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연약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개척을 해서 또 미자립 교회, 아직 교회가 연약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은 절대 연약하지 않은 강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약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이기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은 세르비아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거든요.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그 어머니는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가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한 장애를 안고 태어납니다. 왼쪽 발은 짧고 나머지 오른쪽 발이 없고 양쪽 팔이 없는 이 장애를 안고 태어나요. 8살에 너무 힘들었어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중증 장애인의 그 수기를 이 자기 아들에게 권합니다. 닉 부이치치가 그 중증 장애인의 수기를 읽어보면서, 야,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힘든 사람도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삶의 의욕을, 도전을, 의식을 갖게 돼요. 결국은 닉 부이치치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면서 삶의 어려움과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꼭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그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를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신호를 위반했든지 과속을 했든지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지만, 나는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신호에 대기하고 있는데 나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치든지 뒤에서 박든지 이런 경우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죄나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지만 전혀 나와 관계없는, 죄와 관계없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도 고난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실까요? 욥을 보실까요? 욥이나 요셉은 그들의 개인적인 죄나 고난, 죄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셉의 고난, 욥의 고난, 그들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에 위로한다고는 왔지만, 그런데 그들의 말이 점점 공격성으로 바뀌어져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내 잘못을 한번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를 한번 돌이켜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욥기서를 보면 욥의 잘못과 죄악 때문에 욥이 그 10남매를 잃고 수많은 그 가축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 피부병으로 시달리는 이런 고난, 욥의 잘못과 죄악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허락된 고난이었습니다.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을 잘 이겨나갔던 요셉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의 이 모습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당한 고난이, 그가 당한 이 어려움이 자신의 죄악이나 잘못 때문에 온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이 고난, 내가 당한 일,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 때문에 당한 고난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수없이 많이 맞았던 매, 예수님 때문에 자지 못했던 것들,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굶주렸던 것들,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들, 이 지금 내가 당한 일, 이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 간수장이 예수 믿는, 세례받는 이런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물론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가 예수 믿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그 복음의 현장 속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간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복음을 받게 되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거든요. 혹시나 오늘 여러분 가운데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런 고난 가운데 그가 감옥에 갇혀서 행한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슬플 때 노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장벽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려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원하든 원치 않든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때로는 원망하거나 때로는 불평하고 포기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직면한 사람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아프리카의 말라유라고 하는 이 가난한 나라에 윌리엄 캄캄바, 이름이 참 특이해서 캄캄바라고 하는 이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진학하는데도 장애가 되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학교를 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캄캄바라고 하는 이 소년은 그 가난이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자기 발전의 동기부여가 돼요. 이 소년이 도서관에 가서 미국의 초등학교 과학도서를 읽는 가운데 도전을 받게 돼요. 말라위 지역에, 이 나라 지역에 바람이 아주 많이 부는 그 특성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뒤로 캄캄바라고 하는 이 소년이 쓰레기장을 뒤져요. 쓰레기장을 뒤지고, 그리고는 온 동네 다니면서 고장난 자전거, 빨랫줄 같은 것들을 다 모읍니다. 무엇 하려고요? 풍차 만들려고.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전기를 생산하려고. 동네 사람들은요, 바보짓 같다고 조롱을 합니다. 그 나라 2%밖에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이요, 이 고장난 자전거와 빨랫줄 같은 걸 모아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요. 2달이 지난 후에 이 소년은 정말로 풍차를 만들었고요, 그 풍차로 인해서 마을에 60가구가 전기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이 현실이 이 아이에게는 오히려 도전의 새로운 인생의 그 도전의식, 동기부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당한 이 고난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딛고 고난의 장벽을 뛰어넘고 오히려 자기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 고난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인생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큰 시야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기치 않던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 고난이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만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신경질적으로 괴팍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고난 속에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수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날만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좋은 날과 나쁜 날이 함께 있지만 우리 인생에게 항상 좋은 날만 있다면 그건 꼭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일기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폭염이 굉장히 지금 기승을 부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가고 있잖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잠깐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한데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뜨거운 태양만 내리쬐다면 결국은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작물도 죽게 될 것이고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바람도 불어야 되고요. 구름도 또 천둥도 쳐야 그래야 생물도 살 수 있고 사람도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모습 속에서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때때로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자막과 함께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안겨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요셉과 욥과 같이 그들이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욥은 처음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을 주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주시는 고난이 아니고 분명하게 복을 주시기 위한 고난.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지만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길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험지와 함께 그 옆에 하나님은 답안지를 함께 주셨는데 우리가 그 답지를 보지 못하고 시험지만 보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몇 사람들을 보면서 고난의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고난은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고난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그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는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 분인나, 한나, 남편 엘가나, 그리고 그 남편이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분인나와 한나.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는 자기가 자식을 얻은 것으로 인해서 한나를 괴롭힙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줍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곤고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성전을 찾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한 여자처럼 오인할 정도로 기도에 푹 빠져버리니까 그냥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만 동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술 취하여서 온 여자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에 빠진 여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 달라고. 아들 하나 주시면 그 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잘 하시는 사무엘 선지자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이런 고난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위대한 선지자 제사장 사무엘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엄마의 고난이 그가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로 낳은 사무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기도의 삶으로 만들어 가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고난 가운데 기도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도 한나와 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고난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은 그가 13년의 종생활과 감옥생활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 13년의 과정을 잘 이겨나갔더니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가 든든한 방패막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목동에서 군인으로, 군인에서 왕으로 모든 왕들보다 뛰어난 왕이 될 수 있는 이런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기면 우리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두 곳만 찾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 속에서 영적으로 높아지고 강해지는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야고보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환난을 당해도 시험을 당해도 기뻐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셔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 따라 고난은 다 느끼기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벽이 어떠한 사람은 그저 이 고난의 벽이 허들 경기처럼 그저 1m 정도밖에 안 되어서 금방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의 고난의 장벽은 높이뛰기 선수처럼 2m, 3m가 넘는 그런 벽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적다고 여겨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 있지만 고난의 벽이 높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붙잡을 수 있는 밧줄을 던져주시면 그 밧줄을 붙잡고 벽을 뛰어넘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뛰어넘어야 할 장벽입니다. 뛰어넘어야만 승리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진전이 있는 것이 오히려 자신이 당한 고난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가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느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고난을 바울은 능히 이겨나갔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 곁에 맴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혹 여러분의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 말 못할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고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당한 고난 능히 이기며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한 주간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에는 항상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은 그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내가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었다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원튼 원하지 않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셔서 날마다 고난 속에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